다양한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관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사람들의 그 단체의 업적을 그리고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서울 용산에는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념하는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 충청남도 천안에는 일제의 억압 아래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기념을 하는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규모는 작아도 나라와 가문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업적을 기념을 하는 동상과 기념비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기념비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있는 공통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4장에서 만나는 12돌의 기념비는 세상의 기념비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세운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운 기념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기억과 우리 인생들의 결단과 서약과 다짐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기념비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약함이 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기념비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기억에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의 결단이 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념비를 통해서 인간의 존재 위치와 가치와 방향과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시간 여호수아 3장에서 받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들 중에는 백성들 앞서가고 요단강에 먼저 발을 담그고 길을 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들 중에는 성막에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거친 길을 가고 강을 건너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 중에는 앞서가는 사람들을 따라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옮기는 보통 시민들과 노약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앞선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기자 흘러가던 강물이 마르고 강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서 행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앞선 선자들을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 이 하나님 은혜의 현장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매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다시 요단강에 들어가 돌을 취하여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야영지를 삼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시간 계속되는 여호수아 강의 12돌의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12돌의 기념비는 첫째로 길갈과 요단강 바닥에 세운 기념비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또 9절 다시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 오늘까지 거기 있었더라 요 말을 가지고 또 이 본서에 여호수아의 저작서를 또 부정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80이었고 그가 죽는 것이 110살입니다. 30년 동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그 마지막 때에 본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성경이 그 돌비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후대의 기록설이라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자 보리 추수기에 흘러 넘치던 강물이 끊어졌습니다. 강물이 끊어진 아래로 강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요단강 바닥은 이전에 마른 땅이었던 것처럼 바짝 말랐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강바닥 한가운데 서 있으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너희는 거기에 서 있으라. 언약궤가 그 능력의 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궤의 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때 무거운 짐을 짊어졌던 레위인들을 비롯해서 어린아이와 노인 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듯이 요단강 바닥을 건넜고 다 건넜습니다. 저들은 건널 때에 신속히 건넜습니다.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는 백성들이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올려오려고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명령합니다. 오늘의 이 일을 기억해라. 오늘의 이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정한 사람들을 택해라. 그리고 저들로 요단강 바닥에 제사장들이 서 있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 밑에서 큰 돌을 주워다가 짊어지고 강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수경지로 삼는 길갈에 돌비를 세워라.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언약궤가 멈추어 서 있는 마른 요단강 바닥에 거기에도 12돌비를 세워놓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12개의 기념비 2개를 세우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같습니다. 하지만 각각 다른 의미와 강조점이 있습니다. 먼저 요단강 바닥에 세운 12돌의 기념비는 현재적 의미가 강조됩니다. 9절 말씀이지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올라왔을 때 멈추었던 요단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흘러내리던 강물로 말미암아 강바닥에 쌓아두었던 기념비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마른 땅을 밟고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것을 보았던 저들의 마음 속에는, 그 기적의 현장을 체험을 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에는 여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마른 땅을 밟고 건넜던 곳이다 라는 겁니다. 그걸 보지 못했던 자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았던 이들은 저 안에 12돌의 기념비가 있다. 기적의 현장을 체험했던 이들을 위한 돌비입니다. 요단강 바닥에 기념비는 기적을 체험을 했던 세대들이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저 바닥 속에도 돌비를 세워 놓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야영지 길갈에서 세운 기념비는 미래 세대를 위한 기념비입니다. 이 돌들이 어디서 가져온 거냐? 요단강 마른 바닥에서 가지고 왔다. 미래 세대를 위한 기념비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후대 세대의 사람들, 이게 무슨 돌이냐? 이거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돌이다. 요단강 바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을 때에 우리 지파의 대표들이, 우리 가문의 조상들이, 우리 가문의 대표들이 그 돌바닥에서 어깨에 메고 가지고 왔어. 요단강에서 길갈이라고 하는 10kg를 메고 10kg에 되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길갈에 처음 야영을 했던 수경지였던 길갈에 세운 돌비란다. 봐라. 강물에 부딪혀서 돌이 동글동글한 걸 봐라 이거지. 길갈의 기념비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의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도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만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기념비입니다. 오늘 박 권사님 하루 종일 봉사를 해가지고 저녁까지 해가지고 이리 졸리십니다. 예. 더 좋은 편을 택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봉사보다 더 좋은 거지요. 예. 그러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만 신앙인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신앙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돌이 무슨 뜻이냐? 후세대의 사람들이 말로 하거든 묻거든 알려주어라야지. 미래 세대를 위한 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 내 시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시대만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 시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아예 그 숯을 깨어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오늘의 시대를 향한, 오늘의 이상한 세대를 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여러분이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 손자와 손녀들도 주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세대를 위하여서 쌓아놓았던 저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비,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하여서 쌓아놓았던 길갈의 두 돌비 12돌의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보트를 만들어서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들은 수영을 당해서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물이 멈추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을 저 마른 땅을 밟듯이 건넜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알리라야지. 말하자면 12돌의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을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에도 알게 해야 된다고 하는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펼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하나님 인도의 손길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 모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 있는 현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길갈과 요단강 바닥에 세워져 있는 기념비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미래 세대를 위하여서 세웠다면은 오늘 우리 교회 역시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의 현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뭐 세상에 교회가 영천교회밖에 없나? 그게 복받은 사고입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여서 오늘의 영천교회라고 하는 기념비를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이 기념비를 잊지 말게 해라야지. 우리 교회 역시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세대와 앞으로 전도될 사람들을 위한 교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세대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솥을 깨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와 우리 후세대들을 위한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12돌의 기념비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기념비다.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기념비다. 본문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지금 30년이 지내도 그 돌들이 거기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단지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은 속히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 땅을 정복을 해서 기업을 분배받고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저들의 꿈이었을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것 외에 하나님 나라나 이상적인 것이나 복잡한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12돌의 기념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임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했다 이거지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복된 인간상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돌비를 세우고 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복된 인간상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떠났을 때에 저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인가를 세상에서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돌비를 세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을 해서 믿는 자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불러서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천국 보내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서 천국 보내기 위함이라고 쉽게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보내기 위한 단순한 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알려주기를 원했듯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믿게 한 거기에도 단순히 천당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먼저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감격해 있습니다. 강바닥에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을 저들은 쳐다보고 있습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이 큰 돌을 한 곳에 모아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강에서 올라오자 다시 요단강은 흐르기를 시작합니다. 또 무거운 돌을 요단강에서 어깨에 메고 10km나 되는 길갈까지 메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야영지였던 길갈에 돌비를 세우는 걸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된 것은 조상의 공덕 때문도 아니고 자신들의 노력 때문도 아니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가 그 땅에 사는 거 너가 노력으로 된 거 아니지. 그 돌을 쳐다볼 때마다 알아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너가 알지. 가버리지 마라 이거지. 결국 하나님께서 12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고 이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너희의 선한 행위 때문도 아니고 너희들이 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의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의 피가 묻어있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갔을 때에 너희가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고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돌비를 세우라 이지. 그렇다면 12돌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항상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회복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깨어져 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기적의 양식을 지금까지 먹여주셨고 그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이 되는 참된 인간상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돌의 기념비는 이스라엘은 하나임을 알리는 기념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다. 본문 2절에 백성의 매 지파의 한 사람씩 12를 택하고 3절에 요단 가운데서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끊어져 섰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계속해서 보면 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그리고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었더라. 돌 12개씩 취해가지고 요단강 바닥에 한 군데 기념비 세웠다. 돌 12를 어깨에 메고 와서 저 길갈에 한 군데 모아갖고 기념비를 세웠다. 본문에 반복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2개의 돌을 한 곳에 모아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는 각자에게 존재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념비처럼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흩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다. 너희의 조상이 하나고 너희의 하나님이 한 분이고 너희는 하나다. 12지파는 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아무도 하늘을 날아서 온 사람도 없고 땅을 파고 온 사람이었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체험을 하고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다 주의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 하나다. 그걸 잊지 말아라. 저들 모두는 다 마른 땅을 밟았듯이 요단강을 밟고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저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요단강을 건너온 목적이 다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 지파의 대표들로 각각 돌 한 개씩을 취하여서 요단강 바닥에 하나로 모아서 기념비를 세우고 저 길갈에 하나로 모아서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2돌의 기념비는 이스라엘 12지파는 모두 한 하나님의 자손이다. 한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같이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한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강을 건너온 사람들은 다 하나다. 잊지 말아라. 12돌이 하나로 뭉쳐져서 기념비가 되었듯이 일치단결하고 대동단결해서 한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총이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고 하나님 섬김도 하나고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순종도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하나이니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 이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드리는 위원 여러분, 고대 페르시아의 한 임금이 시골을 순찰을 하다가 총명하고 마음이 맑아 보이는 한 목동을 만났습니다. 임금은 그 목동을 불러서 너무 순진해, 너무 진실해 보여서 나라의 작은 일을 하나를 맡겼습니다. 이 목동은 얼마나 공정하고 깨끗하게 나라의 일을 처리하는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맑은 정치는 부정부패한 무리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의 정적들은 목동 출신 재상을 시기하면서 부정한 자로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덕들은 그를 은밀히 뒷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이 목동 출신 제사장에게 이상한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상은 나라의 업무가 끝이 나면 집으로 돌아가 밤마다 작은 방에 들어가서 커다란 박스 하나를 꺼내고 그 박스를 열어보고 다시 닫는 습관이었습니다. 정적들은 이것을 알고 자기들처럼 집안에 엄청난 보물을 숨겨둔 것으로 정적들은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제상이 퇴근을 하자 정적들은 임금에게 청혼을 해서 그 제상의 집에 갑자기 방문하자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상은 그날도 커다란 박스를 열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정적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임금을 앞세우고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정적들은 제상이 엄청난 뇌물을 뒤로 챙겨놓고 그것을 관리하는 재미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을 앞세우고 들어간 작은 방 박스 안에는 제상이 목동 시절에 불던 피리 하나와 그때 입었던 낡은 옷들이 소복히 있었습니다. 저들은 모두는 놀라버렸습니다. 임금이 그 목동 출신 제사장에 물었습니다. 왜 이것을 여기에 담아두고 매일 밤 들여다보았는가? 제상이 대답을 하기를 나는 목동 시절의 차름으로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금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행여나 그 은혜를 잊을까 싶어서 매일 이것을 쳐다보았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제상을 모함했던 정적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는 더욱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살 수 없는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십시오. 강을 건넜던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잊어버리지 말아라. 돌비를 세웠어라도 오늘의 이 기적을, 오늘의 이 은혜를
오늘의 이 목적성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의 기념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12도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항하고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기념을 하는 돌비를 세웠듯이 오늘 우리도 비를 세워야 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 후손에게도 알려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게 만들라고 하는 그 기념비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12돌의 기념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의 돌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역사상 최고의 기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기념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겠습니까? 어디 강을 건넜던 돌비 그 정도입니까?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는 비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서 세운 영원한 기념비, 구원의 기념비입니다. 생명의 기념비입니다. 사랑의 기념비입니다. 소망의 기념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기념비를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십자가의 기념비가 있는 곳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 중에 있는 영원한 표징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표징을 간직을 하고 있는 집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워졌다고 했지요. 저 돌비를 하나님이 세우라고 했듯이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내가 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강바닥에 돌 정도가 아니라 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는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지상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이고 사랑도 하나이고 소망도 하나이라고 하는 이 기념비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영원한 기념비의 장소입니다. 능력의 주님을 기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기념하는 장소가 교회고 영생의 능력을 기념하는 장소가 교회고 영생의 능력을 기념을 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부름을 받은 축복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곳에 미래 세대를 위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오늘 우리 세대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을 하고 이것을 우리 세대의 후세대들에게, 그리고 나중에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영천의 한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것임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의 돌비를 세우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